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들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실 초실절은 이제 따로 있지만 이 맥주절이 그 초실절의 연장성산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비볼 14일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합니다. 소위 이제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인 것이죠. 그리고 만찬을 먹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뭐 하는 절기냐 하면 물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농경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를 거두잖아요. 1년 농사가 있다면 뭐 한 가지 곡식만 심었겠습니까? 뭐 보리, 밀, 기타 뭐 다른 작물들을 심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기상, 그리고 그 수확상, 그 1년 중에 가장 먼저 거두는 그러한 곡식이 보리, 그 다음에 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할 그때쯤에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제일 처음에 그 추수한 그 단이죠. 곡식의 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집례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제로 그것을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제와 함께 이제 번제, 그리고 또 전제, 화제, 이 세 가지를 함께 드리도록 레위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밭에 곡식에 칼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후 안식일이 7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7번 들어가고 49일 다음 날인 50일째에 이제 소위 이 맥주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겠죠. 초실절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제 추수를 하고, 추수하는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하루 만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혹은 출애굽 시대 때에는 성막으로 규정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7 곱하기 7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된 의미는 추수감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사실을 또 감사하는 의미와 기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여기에 가미되어져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붙인 용어가 아니라 그 후에 신약 시대의 처음에 이제 헬라인들이 붙인 그런 헬라적 용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50이라고 하는 뜻의 펜타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펜타콘타에서 유래된 펜테코스트, 즉 50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오순이라는 말은 열이 5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시작된 때가 이 오순절 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맥추절 때 기독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익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이 6월절은 아비벌 15일이었어요. 아비벌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아비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월이라는 뜻인데, 유대력이라는 말은 과거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기를 BC 3700여 년쯤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3700 몇 년인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때를 이제 유대력으로 1년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수를 해서 이제 그 몇 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후 9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도 이 유대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그러한 유대력으로 태양력으로 보면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이죠. 그 역으로 보면은 한 5월 말이나 6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한 50일이 지난 그런 시점이고, 유대력으로는 3월 6일경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맥추절이 이제 한국에서는 맥추감사절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어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세계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맥추절과 우리나라의 그 보리 추수의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5월, 6월쯤 되면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에 이제 이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리는 일종의 1년 농사 중에 첫 수확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도 수확하고 뭐 다른 채소도 수확하겠지만 보리가 대체로 첫 수확물이 되기 때문에 그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를 한국 교회가 이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속에 맥추절이라는 그 번역은 이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원어가 맥추절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수확의 절기 혹은 또 수확절, 추수절이라고 번역해야 옳은데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하니까 우리나라의 보리 농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의 보리 농사와 시기가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 농사를 끝냈을 때 추수한 이때를 이제 맥추 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맥추절과 한국 교회의 맥추 감사주일은 공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정신은 공이 상호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 정신은 같다 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소산을 허락하여 주신, 첫 소산을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과거 농경시대 때처럼 그런 농사를 짓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와 정신이 그런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인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 감사절도 그들이 미국 대륙에 건너가서 첫 수확을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첫 수확이 무엇인가? 뭐 여러 차원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첫 아이는 여러분들의 첫 수확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지나게도 그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등학교에 처음 들어간다 해도 그것은 첫 열매, 첫 수확이고 첫 출발일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생애 최초에 처음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작이니까 첫 열매인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등등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무수한 첫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그러한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떤 것을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생에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일꾼들을 이제 부를 때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농사를 짓게 하고 일당을 주는 것이죠. 품삯을 이제 줄 때에 일어난 일을 그 배경으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6시경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면서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한 일당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한 9시쯤 되어서 또다시 이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거기 또 아직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시간 후인 12시에 또 역시 이 주인은 그 인력시장에 가보았더니 거기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또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이죠. 오후 5시쯤에도 가니까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고 그에게도 가서 일하라.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온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순서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할 때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내게는 더 많이 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과 오전 6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했으면 거의 12시간 일한 거다. 그러면 12배를 일했으니까 이치상 더 쳐줘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그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자 주인은 그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 책망 내지는 그리고 핀잔을 주는 말씀이 13절로 15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잘못했느냐? 너와 내가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그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똑같이 준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비난하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을 받아서 그냥 가라. 그냥 아주 그냥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비유의 이제 시간별로 이제 5차례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각각 한 사람씩만 그 시간대에 한 사람씩만 채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채용했으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의 포도원은 규모가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을 본문에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그리고 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까지 주인까지 포함해서 분류를 해보면 3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온 자들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중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각각 다른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비유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포도원 주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나중 온 사람의 반응은 무엇인가. 사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이제 주된 메시지이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인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본문에서 똑같이 품삯을 주는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왜 그들은 원망하고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원망의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죠. 똑같이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냥 고생하며 많은 시간을 수고했는데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계약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자보다 자기가 더 받지 못함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먼저 온 자들은 세상적 공평을 요구했던 것이죠.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대단히 자비롭고 대단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포도원 농사를 위해서 지금 일꾼을 부른 게 아니에요.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찌하든지 이 사람은 그저 인력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금 품꾼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차원이 다른 것이죠.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온 자들은 그 주인의 사려 깊은 그 같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의로운 요구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이 생각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품삯을 받게 된 것은 주인의 은혜 때문 아니에요. 주인이 만약 이 제일 먼저 인덕시장에 와서 아침 6시에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을지도 몰랐고 그렇게 되면 이 당시에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만약 하루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었어야만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먼저 생각했어야 할 텐데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가 자기와 똑같이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주인의 은혜가 그냥 소멸되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 본문 속에 먼저 온 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마치 이 지금 본문 속에 포도원 주인이 그냥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그냥 택하여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품삯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주권을 인간적 논리와 계산 때문에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도모를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람의 말과 혹은 행동과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가 버리고 그저 인간 문제로 이리 치바뀌고 저리 치바뀌고 하다가 그냥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오던 자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이 먼저 온 자들은 참 주인은 참 사려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그 행위가 주인의 그 같은 행위와 이해되지 않는다면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감없이 자신의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말로 한번 내뱉으면 그건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러는 말합니다. 12절에서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인이여 당신은 매우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부름받아 일할 때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 일만 끝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맛있는 반찬을 사고 그리고 먹거리도 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힘들었지만 벅참 간격에 의해서 그냥 일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품꾼들은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였단 말이죠.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그 품꾼의 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면서 매우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렇게 이제 주인이 그렇게 자기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인을 고맙게 생각했어야 할 텐데, 그 같은 관심이, 그 관심이 동료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동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만 그 주인의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게 될 때 이 본문 속에 먼저 온 자들이 내뱉었던 원망과 같은 덫에 걸려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보며 그 은혜의 눈으로 주변을 보고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고 교우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공평합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주인에게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에서는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생각하고 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우리 구원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이 다 위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에서 그냥 옆에 것을 보기 시작하고 옆에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 속에 먼저 온 자가 걸려들었던 덫과 같은 덫에 털크덕 걸려들고 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자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자기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은 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리어리한 큰 저택에다가 그리고 값비싼 뭐 골통품 화려한 뭐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원도 그냥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고풍스러운 그냥 미술품들이 매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궁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차를 이제 대접받고는 이제 그 잔을 바르트가 들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한 가닥의 종말론도 남아있지 않구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집안에는 이 바르트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다 성도들이 환난 받고 고난 받을 때 그 종말 때에 받게 될 영광을 상상하며 희망하며 인내하고 견뎌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보상을 생각하며 견뎌나가게 되는데, 이 집에는 그냥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 뭐 종말이고 뭐고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린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사람 어디 있어요? 현재가 좋지. 그러면 위의 것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먼저 온 자는 위로부터 왔던 그 주인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보아야 하는데 옆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상 것만 보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세상 논리에 물든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냥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뭐 그냥 목마르지 않고 한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복이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본문 속에 먼저 온 자의 원망과 같은 원망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싹 트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아야 하려면 그 결심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 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물질 생활도 여러분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를 소멸치 않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도 제대로 잘 지키지도 않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세상에 나갔다 그냥 일 있으면 세상에 머물고, 그리고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뭐 기도도 한번 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헌금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헌금이 무엇인가를 그냥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일에만 사용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항상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먼저 온 자가 행했던 실수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상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함께 살펴볼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결실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노래했잖아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고
옆을 돌아보는 순간,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옆에 있는 다른 교우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고 잘되고 잘못되었고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 은혜를 소멸하고만, 그리하여 주인으로 책망받던 이 먼저 온 자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시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벅찬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용솟음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